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던 명령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같이 있다가 같이 다치지 말고 피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그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45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을 탈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은 연대기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의 예언을 할 당시는 바벨론은 한참 강성했을 때고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51장을 묵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백성들아 라고 유다를 부르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과 부딪히냐면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메시지와 부딪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매국노로 몰렸던 그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시간이 다 차기까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라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처럼 바벨론에 끌려갈까 염려하면서 바벨론을 멀리 하려는 마음이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 안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세들에게는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도 벌었고 안정적이고 바벨론을 떠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바벨론처럼 정한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가증한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족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에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만족과 유혹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들리는 소문들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포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이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 날에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은 무성하고 난리의 징조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있어야, 다시 말해 종말이 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입니다.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